하나님,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저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충분한 일을 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늘 명령은요, 낮추고 섬겨랍니다. 우리가 낮추고 섬기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섬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는 것. 어린아이라 해도 2000년 전에 어린아이는 무시당하는 존재였죠. 심부름하는 존재였어요. 보잘것없게 봐도 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남을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같이 받아들여주는 귀한 섬김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섬기는 거, 사람을 사람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대하는 거,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훌륭한 리더는 서번트 리더라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 그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자들을 섬기라고 한 겁니다. 주교도 신부와 신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을,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이나 본인이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첫째가 될 거냐, 제자 중에 누가 그 국무총리가 되고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뜻은 그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제자로서의 나가야 될 길은 섬기는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 섬길 줄 아는 걸 먼저 배워야 사람이 크게 됩니다. 유도도 가만히 보면 낙법 먼저, 떨어지는 법 먼저, 그리고 밑에서 굴르는 거, 그거 먼저, 맨 처음에 유도도 보면 그거 먼저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 떨어지느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목 부러지겠더라고요. 그 낙법 먼저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서도 참 그게 많이 증명이 됩니다. 왜 저기 보면, 그 대망 이렇게 보면요. 그 책, 소설 보면 두견세를 소재로 한 시에서 결국은 보면 자신을 낮추고 온유할 줄 아는 자가 결국은 크게 그 막부 시대에 애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됩니다. 뭐냐면 그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할 때 그 큰 장수 세 명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오다 노부나가는 그럽니다. 울지 않는 두견세는 죽여버리면 된다. 세상에 두견세가 얼마나 많은데 울지 않는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 사는 우는 두견세를 살리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는 오다 노부나가는 칼날 같은 성품입니다. 저 냉철하게 생각하고 힘에 의지하고
본인이 기회를 잡았을 땐 잔인하게 상대를 누르고 죽이는 자입니다. 49세에 이 장수는 측근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견세가 울지 않는 두견세는 울 때까지 기다리지. 그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주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그 어릴 때 볼모로 잡혀가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릴 때부터 인내를 배웁니다. 참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배웁니다. 남 밑에서 하인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두견세는 울도록 만들면 된다. 투덜기든 어떻거든 해서 어, 그래서 남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갈고 닦아서 되게끔 하는 천부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는 천하를 통일하지만 외롭게 살다 63세에 죽습니다. 이 세 명 중에 그 에도 막부를 탁 이룬 사람은 누굴까요? 세 명 중에. 첫째는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 우는 두견세 얼마든지 많이 있어.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게 만들면 되잖아.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참 참음과 기다림인데 인내인데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황으로부터 절대권자에 임명되면서 에도 막부 시대를 열고 그 정권이 265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온유하며 기다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일본 저도 역사에서도 그렇게 참 오래되는 정권을 갖게 되는 그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세상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도도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꼴찌가 돼서 섬기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러 온 것이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자신을 낮춰야 되냐면 누가복음의 17장 10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뭐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그거 있죠. 그 다 인생 다 달리고 나서 주님 뵐 때 나는 한 것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유대인에게 39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러니까 39대씩 5번 태장도 3번 맞고 돌로도 맞고 3번 그냥 그 전도하러 다니면서 파선도 하고 그다음에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이 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이 또 죽이려고 했고 줄이고 목마르며 심지어 잠도 못 자고 추위와 굶주림을 당했지만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상 받고 살해 받는 거 이런 건 아예 저기도 없이 오히려 그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러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을 직분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주셔서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입니까? 이 낮추어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 반대는 교만인데 그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교만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첫째 영적 교만이 있대요. 영적 교만 이거 참 무섭습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냐? 이 목회자들끼리요. 신자들이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뛰어나다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더 열등하다고 이 말을 듣는 목회자. 이 영적 교만이죠. 남 위에 서고 싶고 그다음에 지적 교만. 자기가 남들보다 좀 많이 안다. 이거 지적 교만. 그다음에 도덕적 교만. 내가 쟤보다는 정결하게 살지. 내가 쟤보다는 뭐 도덕적으로 좀 낫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게 그걸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적 교만. 그래서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어 하고 남을 은근히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높다고 해서요. 그 다음에 집단적 교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사회에 소속돼, 어떤 그룹에 소속됐으니까 하고 은근히 거기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을 내리보는 거. 나 이렇게 부자 동네, 큰 아파트, 큰 평수 있는 아파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같은 단지이지만 조그만 평수 있는데 사람들도 무시한다는 거죠. 그 집단적 교만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그런데 물들어 있지 않나 반성해 봐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섬기라 그랬는데 교만한다는 것. 그는 패망을 불러오는 겁니다. 멸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교만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만이 들면 아주 교만한 마귀가 이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서 마귀 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마귀만 교만하게 만들어서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뭐 그 삼척동자라 그러죠.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는 거. 마귀만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마귀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야고보서 여기에 보면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 그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보면요. 그 교만한 자는 불행하게 산대요. 스트레스도 10배나 더 받는데요. 교만하면요. 병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배운 척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려면 병이 그렇게 더 많이 살고 남의 눈치를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남과 비교되고 그럼 못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16장 18절에 이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불소는 멸망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역 한글에는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교만에는 재난이 따른다. 불손하고 거만하면 멸망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 제자의 길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마빌로그라는 사람이 교만의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세 7가지. 크리스찬 중에 교만의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세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5가지가 저희 마음에 착착 들어오고 감기고 아주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이 증세에 저도 이거 걸려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그 교만병에 걸렸을 때 나타난 심텀 저기 증후군 뭐냐 첫째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뭐 이런 거 사람이 얘기하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설교를 잘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신자가 그러더래요.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오늘 마귀가 저에게 교만의 영을 넣는 중이군요. 그러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한대요. 교만의 병을. 자기가 전하면 됐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아 이것도 몰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남 조언하는 걸 좋아한대요. 세 번째로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강요합니다. 저 주위에서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특히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주 강요하는 게 강해요. 근데 진정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그걸 보고 따라오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예배하는 방식, 뭐 자녀 양육, 교육, 뭐 지도 방식 따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르다는. 교회 와서는 그렇게 성인 성년대 집에 와서는 아주 표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며느리는 신부님한테 상담했대. 저희 어머니가 천당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천당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천당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와 집에 왔을 때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잘 봐요. 흔히 왜 그 아버지들의 단점 중에 이런 거 있죠. 애들이 우유컵을 바닥에 놔서 지나가다 걷어차서 쏟아지면 누가 하였다 우유컵을 놨다고 소리 지르는데 지가 나가지고 애들이 지나가도 차면 똑바로 보고 다녀 하고 소리 지르죠. 그죠? 참 이율배반적인 아버지들도 많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한 19살 된 자식 보고 야 여기 누구는 말이야 네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서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누구는 당신 나이에 미국 대통령 됐어요 하고. 참 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훨씬 빠르다. 이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가지가 있는데 이게 교만의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7가지 증세라고 합니다. 기도도 그래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높아지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권력 많고 힘세게 해주세요. 이 나에게 초점이 돼 있으면 본인을 낮추는 대신 하나님을 올려야 되는데 이건 자기의 그 세상 욕정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건 너의 욕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아예 대놓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그 나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이거 성공해서 남한테 자랑하고 뭐 의지도 내보고 그리고 남을 조금 누르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정을 채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하는 기도들요. 근데도 참 가엾게도요. 그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해요.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원 가서 날. 근데
참 가엾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노력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게 헛되게 소모되고 본인이 출혈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 욕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실망으로 끝나고 바라는 것을 설마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끝없이 다음 것을 추구하는 병만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또 병이 점점 심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세상 욕정을 위한 기도, 나를 낮추고 내가 선한 생활을 하고 섬기고 겸손한 생활을 하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세상 그 욕망을 위한 기도, 그걸 이제 잘 비전이라는 말로 이제 포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그 기도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도 역겹고요. 아주 천한 목적의 기도가 되고 부끄러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이럴 때도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 선한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돼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시잖아요. 나도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럽니다. 근데 세상의 이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만큼 올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이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위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날 때 무성하고 좋은 열매도 많이 맺고 풍랑이 다가와도 잘 견디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더라도 그 힘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습은 안 드러나고 예수의 모습만 드러나게끔 자기 모습은 감추고 자기를 비워서 빈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다 쏟아부어 주시고 높이 올려 주십니다. 그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그러니까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그 결과는 그에 대한 리와드죠. 어와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잠언 22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고 할 때요.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능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은혜가 그냥 조약돌처럼 세상에 많지만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의 조약돌들을 줍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낮춰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죄인일 그 당시에 우리 자신이 못나고 부족하고 답답한 사람이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했는데도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해도 오히려 나를 낮추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상은 너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사랑으로 겸손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또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족하고 아주 더러웠던 그 시절에도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던져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자 발뿐만이 아니라 비록 내 발이 냄새가 나도 더럽다 하더라도 제자를 씻어주셨듯이 저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 육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육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대신 당하며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 짓는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가시가 푹 눌러서 들어오는 그런 가시관을 쓰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또 내가 받는 모욕, 수치, 이거 나보고 이겨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이렇게 당했다. 너도 이렇게 당하면서 이겨내지 않을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 전에 얼굴에 주먹 맞고 가래침을 당하는 모독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비천한 상태로 낮추신 겁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된 제자도는 그렇게 낮추고 섬기는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불렀는데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그 예수를 보라고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보라고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영신의 어마어마한 고독과 괴로움을 받으셨는데 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너희들 보고 배울 수 없느냐. 그 십자가의 모든 그 프로세스 그 고통의 그 진행 과정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답을 주었다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면 그래서 우리의 옥토에 도마도 심으면 도마도 나듯이 품석에 낮춰서 옥토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올려주시는 귀한 기적과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귀한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가장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